여러분 어제가 설이었는데 떡국 많이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설이 두 번이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신정 구정에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는 거 좋으시죠? 사람들은요 다 복 받기 좋아해요. 저도 복 받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복 받기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영어도요, bless you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너 복 받아라, bless you라고 하는 단어 쓰고요. 동양에도요, 이 참 복 받는 인사 많이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 구정 때쯤에 중국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는요, 갔더니 길거리마다 빨간 보자기에다가 금으로 복자를 써가지고 막 붙여놨어요. 근데 어떤 데는요, 그 복자를 거꾸로 붙여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왜 저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냐 했더니 복이 막 하늘부터 쏟아져야 되니까 거꾸로 붙인다는 거예요. 정말 중국 사람들도 복 좋아하더라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요. 참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또 많은 사람들도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 그 복이 내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복이 누가 주는 게 복이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우리가 모두가 더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큰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한테나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정말 이 말씀 간단하지만 이 말씀 다 지키고 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당대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풍성히 임하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근데 홍해를 만나는데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모를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입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 물에 수장시켰어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이 시내산 밑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 다 모여있는 사람들, 이 홍해를 건너면서 사람들이요 이제 살았구나.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요. 또 뒤에 오는 애국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잖아요. 야, 이제는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가서 잘 살아보자.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사람들, 시내산에서 잠깐 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다.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가 벌을 받지만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천대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천대에 걸쳐 축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하나님 잘 섬기면 천대에 걸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라는 단어가 가슴에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부정적인 단어 아닙니까? 저 사람 질투가 많아. 그리고 질투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시기라는 단어도 붙입니다. 시기 질투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기 힘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자기만 봐야 되고 자기를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내가 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다 싫어하고 사상꺾고 시비를 걸면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많은 사람, 시기심이 많은 사람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썩
긍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설명해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인내가 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나는 속이 좁아. 나는 옹졸해.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를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는 속이 좁고 나는 옹졸한 그런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할까? 정말 하나님이 속이 좁으시고 옹졸한 하나님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그 답을 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축복받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야기하게 되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신들의 홍수 속에 살았습니다. 당시는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양신, 달신, 별신, 또 비신, 산신, 강신 뭐 이런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신들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 때 이 가나안의 신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스라신. 또 모압 지방에 있는 그모스 신, 암문 지방에 있는 밀곰과 몰락, 또 시돈 지방에 있는 아스다롯,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수많은 신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신들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다른 신들의 유혹을 받고요,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항상 두 가지 길이 딱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서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갈 때도 많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앞에 펼쳐졌던 이 두 갈래의 길, 그게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두 갈래 길을 만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죽음과 멸망의 길이 우리 앞에 딱 있습니다. 이 두 갈래 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목사님, 우리는 물론 생명과 축복의 길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은 생명과 축복의 길이 아니라 죽음과 멸망의 길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만 섬기면 축복과 생명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이방신을 섬겨요. 오늘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시내산에 딱 하나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금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상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옛날에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 사이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 이 산당 우상을 숭배한 거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만히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신들이 그들 이스라엘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큰 벌을 받는 이 안타까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삽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딱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애굽 땅에서 탈출했는데요,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바로 왕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 그래요. 그 나갔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기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넘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물을 다시 합쳐가지고 수장시켜 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시내산에 오기까지 그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도 상상하지 못하는 재앙이고요, 더군다나 멀쩡한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그 사이길을 걷게 해요.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을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이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제 나만 봐야 된다. 나만 봐야 된다. 나를 보면, 나만 바라보면 천대까지 축복이 임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3, 4대에 걸쳐 벌을 받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힘든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5, 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 벌을 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내가 힘들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조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축복을 받지,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책도 있었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서 가계 저주론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신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조상이 잘못했다고 나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상이 잘했다고 내가 축복받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해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 잘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믿음 좋아서 네가 축복받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잘 하죠. 그런데 그게요, 그 신앙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자녀들은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은혜 속에서 자라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일찍 경험하고 하나님과 일찍 교제할 수 있는 거,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일찍 알았다는 것. 그래서 신앙의 부모를 둔, 신앙의 조상을 둔 이 사람들은요,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쉽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정말 축복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의 부모를 둔, 신앙의 조상을 둔 자녀들의 복은요, 인생을 살 때 디딤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을 넘어갈 때 맨 땅에서 넘어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디딤돌이 있으면 디딤돌을 밟고 넘어가면 쉽게 넘어가잖아요. 신앙의 환경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 인생에 디딤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디딤돌을 누가 만드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조상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에 디딤돌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디딤돌을 내가 밟고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그 디딤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의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의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 거다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한다면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지키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들에게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오직 나만 바라보라. 나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만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예비한 모든 하늘의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요, 오늘 이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우리 자녀들도 천대에 걸쳐가지고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의 가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만 섬길 때, 말씀을 잘 지킬 때 그들은요, 어떤 민족과 싸워도 백전백승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면요, 어느 전투에 나가든지 다 패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얼마나 고생과 힘든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가 부강해져요. 풍년이 일어나고 아주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요, 너무 어렵고요, 너무 힘들고 질병과 고난 속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게 우리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축복을 원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 교인들 중에요, 야, 누가 제일 축복받았나? 또 어떤 가문이 참 축복받은 가문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숙녀라는 권사님입니다. 이숙녀, 이 권사님이 누구냐면요, 또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숙녀 권사님이에요. 이 이숙녀 권사님은요, 자녀들이 참 하나님께 귀하게 축복받아서 쓰임 많이 받았죠. 강국감리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큰 교회들, 광림교회, 또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님, 다 형제고요, 이숙녀 권사님의 아들들이죠. 이렇게 아들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한국교회의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다른 건 아니에요. 어머니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선도 목사님이 아주 애기였을 때
이 이승려 권사님이 어디 살았냐면 평안북도 선천군 선전읍에 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골이에요. 이 시골은요, 매년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소를 사서 제사를 지내요. 한 번은 소를 사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을 때 이 이승려 권사님 댁에 가가지고 소를 살 테니 돈을 좀 같이 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낼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왜 우상숭배를 하려고 하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숭배 못한다. 거절해요. 근데 그 며칠 후에 이 아들, 조그만 아기 아들 김선도 목사님이 아픈 거야. 아들이 너무 아파요. 열이 40도지 올라가고요. 사경을 헤매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요, 야, 저 신이 노예서 그러니까 빨리 무당을 데려다 구술하라고 그래요. 구술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이승려 권사님 굿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근데 아이는 점점 아파가고 사경을 헤맵니다. 마을 아줌마들이 와가지고요, 막 이야기합니다. 아들 잡겠다고, 얼른 굿해서 아들 살려야지. 이러다가 아들 잡겠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승려 권사님 고민하죠. 하나님을 버려야 될지 아들을 버려야 될지 고민이 돼요. 깊은 고민을 하다가 아들을 봤는데 아들이 얼굴이 창백해지고요, 손이 싸늘하고요, 점점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선도야, 너 죽을 테면 죽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면 할 수 없지. 너를 잃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길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아들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려왔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창백했던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고요, 손이 따뜻해지고 아이가 말을 하고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앉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이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자식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이 믿음 속에서 그 형제들이 잘 자라가지고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목사님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 축복이,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한테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옛날 구약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고 돌을 깎아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목사님,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전히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한다고 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말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겐 그 자리에 돈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명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야지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이,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욕망이 나를 움직인다면 나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의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바쁘다고 주일날 예배 가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재미있다고 세상과 짝하여 놉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명예, 쾌락, 욕망,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각을 깎아 만들고 돌에 절해야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우선순위로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 그게 우상숭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예수가 내 인생에 가득 차 있으면요, 신앙생활 어떤지 알아요? 기뻐요. 신앙생활의 특징,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jo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J-O-Y. 저는 joy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에요. 기쁨, joy인데 거기 J잖아요. 야, 예수가 첫 번에 나오잖아요. Yes first, Jesus first. 예수가 첫 번째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 우리가 기쁩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처음이고 제일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됐을 때 우리 인생이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쁘게 만드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축복은 어떤 사람이 임합니까? 축복은 단순해요. 축복은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자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예수가 되고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것도 나 당대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미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축복받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우선 천대까지 복을 내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얼마나 분명한 축복받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인사합니다. 나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을 지키면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2024년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또 우리들이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셨던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을 잘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 왕들은 다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왕들은 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축복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간단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길로 가는 거고요. 복된 길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2월 말일 날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이 부흥회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올 한 해 특별히 구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큰 집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시고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